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을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긴장 속에서 염려라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합니다.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가 말을 건넵니다.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더욱더 잘 준비해야 될 방법을 고민하도록 권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제 살펴본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각 사람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러기 부탁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혹 이혼했다면 이혼한 대로,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대로 각자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죄의 명령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25절에서 먼저 밝힙니다. 앞에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 원리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얘기했지만 그 뒤에 얘기하는 내용들, 그때는 지금은 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가 25절에서 먼저 밝힙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으로 묶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고 35절에 고백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고달프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면함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 앞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시간이 줄어들었다. 갑자기 시간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 후 얽매이지 않아야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단축하여졌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에 얽매이지 말아라,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만 몰두함으로 이 환난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고난을 미리 염려하면서 준비하지 말고 홀로 있을 때에 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잘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박한 환난은 주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올 개인의 종말까지도 포함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여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오심을, 내가 주님께 감을 더 고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고 다녔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모두에게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또 내가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나니.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겉모습인데 그것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무대장치는 이미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축된 시간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는 그 물음의 답을 염려의 방향에서 찾습니다. 이 땅에서 염려하며 고민하며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질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가정을 지키신 분이 계시고 일터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홀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독신이 더 거룩하고 결혼은 열등하다는 영지주의적 이혼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반박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다. 홀로 있는 사람은 주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다.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더 훌륭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염려, 이 본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 나뉘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염려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방해받지 않고 바짝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곁에서 방해받지 않고 바짝 앉아있는 상태, 마치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처럼, 또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모두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됩니다.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드리는 수고와 섬김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내가 만나는 어디이든 주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추상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듭니다. 사도는 약혼을 하고서도 잘해주지 못하고 약혼녀의 혼기가 차서 또 남자의 정욕을 이길 수 없을 경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정 기간을 지내야 되고 그 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만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녀가 혼기가 지나면 안 되니까, 또 정욕에 이끌려서 남자가 못 참는다면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지내면서 자기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가르칩니다. 또 재혼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즉 믿는 이들과 결혼할 것, 또 주님의 부르심대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만, 이 단어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다시 결혼하는 것도, 그 어떤 결단이든지 그 기준과 동력은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수고를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고, 홀로 지내는 것이고, 다시 결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마치 이 질문은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주만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일은 버리고 교회 일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기도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이 흐트러진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가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직장으로 가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외형이 다 지나가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흐트러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으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분 곁에 머물게 합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 땅에서 버려가며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고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수고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뒤로 하고 날이 밝기 전에 주 곁에 바짝 앉으러 오신 것, 이 자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신 주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제가 돌아가야 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남에 있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나뉘어 있다면 다시 모아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